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는 날만 기다립니다. 네. 시험 첫째 날 일주일 동안 본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보면 금요일 오후 시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의상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날은 그 다음에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끝나고 나면 우리 어디 갈까? 뭐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롤라장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저희 집 앞에 88 롤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바지 입고 껌 씹는 누나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88 롤라장이라든지 아니면 탁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간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공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특별히 체벌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성적보다 점수 떨어지는 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90점을 맞았는데 89점이다. 그럼 한 대를 맞고 90점 맞았는데 80점이다. 이러면 10대를 맞고 막 그랬어요. 그 문제 한 문제에 엉덩이가 얼마나 두꺼워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분들 많았어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 저희 좀 기억 남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기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때. 그 기술 선생님은 아주 그냥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점수가 지난번 평균보다 이번 평균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단체로 함께 맞는데 한 마음이 되어 맞습니다. 어떻게 맞냐 하면 선생님은 그냥 몽둥이를 들고 칠판 앞에서 그냥 손만 휘둘러요. 그럼 알아서 와서 엉덩이를 대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 로테이션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 반 정원이 한 58명이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의 60명이니까 1분 안에 다 못 맞으면 한 바퀴 더. 중간에 누가 아파가지고 막 시간 끌고 있으면 야 빨리 비켜. 그래가지고 그 기술 선생님 기억이 남아요. 아주 독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보통 2바퀴 돕니다. 중간에 이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막 안 맞으려고 막 이러고 때리기 전에 이러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 남는 분이 그 물리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취미가 복싱이었거든요. 그리고 늘 하는 게 육체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저녁에 야자 시간 7시 시작되면 혼자 괜히 들어와가지고 우통을 벗으세요. 벗고 남학교입니다. 남학교. 우통을 벗으시고 이렇게 하면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야 만져봐, 눌러봐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이었는데 항상 저보고 야간 자율학습 시켜라. 내가 9시까지 오겠다. 헬스장 가가지고 9시까지 운동하시다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선생님은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걸리면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매달려 그럽니다. 칠판에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싱으로 그 얘기 해드렸죠. 또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한문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이렇게 애를 때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매주 때리셨습니다. 저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선생님이 아예 광고를 하세요. 자, 민성식 선생이라는 분인데 하도 맞아가지고 이름도 기억나요. 그분은 강목에 그 박스 테이프를 칭칭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질반질 하잖아요. 강목이 손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 5분 뒤에 시험 본다. 그래놓고 쪽지를 돌려요. 그러면 5분 동안 10문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막 10문제, 20문제 막 외우면 처음에는 애들이 다 맞았어요. 하나 틀리는데 무조건 한 대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IQ가 150이 넘기 시작해요. 그거 한 번 맞고 나서는요. 얼마나 잘 외워지는지. 그래서 수업 시간 45분 동안에 3번 퀴즈를 봤어요.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3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문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참 이런
체벌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요즘 분들은 그러겠죠. 어떻게 인권이 있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가 지금보다 선생님들을 더 존경했고요, 그때가 지금보다 인성이 더 발랐고요, 그때가 지금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지요. 지금은 위아래가 없더라고요. 예, 어느 건물에서 누구랑 부딪혀도 나와 모르는 사람이면 위아래도 없더라고요. 예, 전혀. 오히려 부딪히면 째려봐요. 째려보고. 예. 뭐 문 열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젊은 애가 앞에 가길래 따라가려고 그러면 문 탁 닫혀버리고. 예.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땐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후회할 날이 이르죠. 예. 후회할 날, 결산의 날. 그날은 정말 싫은 거예요. 물론 시험을 잘 봐가지고 올백 맞은 애들은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적이 좀 떨어졌다든지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은 그날이 오길 두려워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선생님 결석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아파가지고. 예, 막 그런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70년, 80년, 100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하는 시간이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잘 살아야 되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되게 되면 슬픔의 후회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린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그러나 다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정확히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그날에 대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 슬픔의 날, 후회의 날, 어떤 자들 또 어떤 상태가 이런 후회의 날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가 그 슬픔의 날, 후회의 날이냐?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이 말하죠. 요한이 말하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회의 날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보좌에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바로 후회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믿지 않는 자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 그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겨요?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께서 다시 주님 보좌 앞에 가셨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에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워하는 날, 슬픔의 후회의 날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11절 중간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이 살고 있는 땅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이 간데가 없대요.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후루루루 휘갈며 가는 것처럼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주의 날이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그 땅과 하늘이 멸하여지는데 어떻게 멸하여져요?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렇게 돼 있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땅과 하늘이 순식간에 변하여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뭐 불도 나오고요, 뜨거운 불도 나오고 또 뭐가 드러난다 그러고 하는 거 보면 지각 변동도 있는 것 같고 불이 또 막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어떤 극심한 전쟁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과 하늘이 새로워지는 그날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11절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땅 가운데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산과 각 섬,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이 다 두루마리 말려 후루룩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된다. 완전히 뭐 지각 변동이 완전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어떤 날이냐?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인데, 그날에 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날이 돼요? 진노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자,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먼저 죽은 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천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기간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그게 바로 둘째 이제 부활인데, 그때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결국에는 칭찬 못 받고 다 뺏기고 밖에 어두운 데 나가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 죽은 자를 바다가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 당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먼저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먼저 그때에 순교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또 믿던 자들로 함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여기 묻힙니다. 그리고 흙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사라졌던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예, 우리가 죽을 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가장 예쁠 때? 예, 제가 아까 성경 앱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언제 이걸 깔았냐 하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5년인가 6년 그 정도, 정말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 앱을 깔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이디로 넣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사진을 넣어놨더라고요. 얼굴이 반쪽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요만해요. 지금의 저의 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요 몸매가 아닐 거다. 요 몸매로 부활시키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바다도 내어주고 땅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부활의 샘플이 어디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가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만져보게 했어요. 그런데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세요. 그리고 엠마오로 제자들이 갈 때 함께 동행도 하시고 걸어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실제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어떤 순간에는 막 순간이동을 하십니다. 문도 안 열어줬는데 주님이 쑥 들어와 계시고 막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예수님처럼 마치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육체로, 그러한 거룩한 육체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선조들, 대대로 믿던 선조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그 흙을 거름으로 썼는지 뭘로 썼는지 알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된다는 말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도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부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무덤이 열린다는 말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날은요, 그날에 있을 일이 뭐냐?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자, 큰 자나 작은 자, 이거는 모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그 보좌 앞에 놓여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들이 있고 또 펼쳐진 책이 있는데 곧 그게 생명책이래요. 자, 아마도 다른 책에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된 책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 이 종이로 되어 있는지 디지털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엔 전자책도 많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책들이 놓여져 있고 그 책들에 우리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그분이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텐데 12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요. 죽은 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됐을 때 분명히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놓여져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준비를 딱 하고 죽기 직전에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숨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제약이 많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뭐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목사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긴 믿을 건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천국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죠. 레벨이 있다는 거죠. 여기 거제도 집값과 서울 집값이 차이가 조금 크죠. 그렇죠? 거제도 30평 정도면 얼마입니까? 어디냐에 따라 다른가요? 좀 좋은 데면 4억? 3, 4억? 그렇군요. 저희 처남이 사는 데는 전세가 15억이더라고요. 전세가 15억. 세상에. 그거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도 집값에 따라서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참 차별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때에 슬퍼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또 보좌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 이 판결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기름 이렇게 잠깐 흘린 것도 죽겠는데, 우와, 정말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그 고통은 다시 경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평생. 그런데 불못에 우리가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지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야죠.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좀 주님 잘 좀 써주십시오 하면 써줄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고, 우리의 주인이 나면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인데 내게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 생명책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기록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진대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뭡니까? 저도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안에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주인이심을 고백했으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야죠.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끝난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만 끝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안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출발입니다. 그렇죠? 예,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다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겠죠.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회개도 해야 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아니요, 전 예수님은 믿는데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그저 말로 한번 고백하면 천국 저절로 보내주는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싼 복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그렇게 값싼 대가로 처분될 그런 죽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마귀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예수 못 믿게 하였던 마귀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싸잡아져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이 마귀의 권세가 다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지속된 이후에 그들이 잠시 풀려난다 그랬어요. 마귀의 권세들이.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가짜 신앙생활이냐를 점검하지 않고서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종교생활하다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렇게 왜 간혹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천국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상 가운데 혹은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그것들이 옳다 그르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것이 성경적이다 안 성경적이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교회 목사님들도 지옥에 많이 가 있답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무조건 천국행, 여러분 그런 이 값싼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구원이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출발하고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 뜻을 거절해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갈 곳은 시편 9편 1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자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스올로 간다. 스올이란 말은 무저갱이란 뜻이에요. 이 밑이 없는 구멍, 지옥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스올이라고 하죠. 여기가 그들이 결국 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1절을 볼까요? 여기를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고통 속에서, 그 불못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죄의 대가를 영원토록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거기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자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한평생 살아갈 것이다. 그런 자들, 그 주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옥의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사실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이 사실을 너무나 몰라요. 그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나 그때 가면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No. 그때 가서 너무 늦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심판과 고난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자기네만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편협하냐. 정말 기독교인들은 뭐 꼴불견이다 그러는 분들 많죠. 천주교 얼마나 좋아요? 아유,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할렐루야,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교구, 대교구 성당 해가지고 프랜카드 붙여놓고 막 그래요. 서로 무슨 조계종 모두 아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프랜카드 붙여놔요. 절에다가.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예 지옥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나니 아주 없으며 아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이 있다는 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절벽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지요. 막아야지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막아야지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단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살아야죠. 같이 천국 가야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